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8편 생각 주절자의 사명과 봉사 마지막 장입니다. 5장 주절자의 사명과 6장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 그 전체 리뷰를 또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 네, 좀 많이 와닿는 그런 그 제목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리뷰는 마지막 끝나고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리뷰는 생략하고 바로 조절자의 사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절자들은 유라시아에서 사는 복합적 존재에 깃들려고 자원할 때 어려운 임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들 마인드 속에 존재하며 거기서 그 영역의 영적 지성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이 영적인 메시지들을 물질 마인드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번역해주는 일을 수행한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상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네, 조절자가 인간 마인드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유라시아에서 사는 복합적 존재, 복합적 존재라고 하니까 그냥 글로만 보면은 좀 의아할 수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물질, 마인드, 영을 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 글을 쓴 단독 메신저도 영적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퍼스널리티이긴 하지만 영적 존재이고, 조절자들 자체가 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이런 어떤 물질 존재, 물질과 마인드, 영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들어간다는 자체가 이게 어려운 임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인드 속에서 존재하면서 그 영역의 영적 지성들의 공고, 그 영적 지성들, 그러면은 이 지성들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영어로 인텔리전스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지성들이라고 하면은 이 퍼스널라이즈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성격화된 조절자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이란시아 행성에서는 성격화된 조절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연료 조절자들의 그 감독을 맡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유라시아 행성에 맞는, 유라시아 행성에 맞는 어떤 적절한 그런 권고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받아들여서, 그런 그걸 다시 전달하고 뭐 번역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돼요. 번역해준다라는 표현이 그 영적인 것은 뭐 우리 안에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인드에 맞게 번역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절자는 우리 삶 속에서 또 상승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존재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절자들은, 음, 그러면 조절자들은 네. 생각 조절자가 현재의 삶에서 활용하지 못한 것, 즉, 그의 약혼자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진리들은 생명 존재의 무능력 또는 협력의 실패로 인해 인간 주체의 체험에서 등록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회로에서 다음 회로로 이월되는데 이는 다음 존재 단계에서 사용하기 위해 충실히 보존될 것이다. 네, 이 진리의 보존을 위한 2월, 이제, 우리 2월 잔액, 또, 우리 가계부 쓸 때라든가, 정리할 때 2월 같은 표현 쓰잖아요. 근데 이 진리도 이제 2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리가 2월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진리가 있겠죠. 물질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인간 주체의 그 무능력, 또 주체 무능력이라는 건 도저히 뭐 이 조절자가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있는 수용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협력 실패. 조절자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가는데 인간의 의지는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환경적으로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협력이 실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회로에서는 안 되고 다음 회로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저택세계겠죠. 그 다음 회로로 이월되어서 바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너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조절자는 자신이 보호하라고 맡긴 어떤 것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돕는 영이 이를 게을리했다는 소리를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 지역 우주 부류의 아들들도 포함하여 천사 및 다른 높은 부류의 영 존재들은 때때로 악을 용납하고 때때로 신성한 길을 벗어날지 모르지만 조절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절대로 믿을 수 있고 이것은 일곱 집단들 모두에게 똑같이 진실이다. 이 부분은 이제 조절자의 신뢰성, 그리고 또 불변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조절자는 보호하라고 맡긴 것, 이게 영적 진리이겠죠. 절대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신별에서 파송되면서 깃든 주체에 이제 주체에게 그 조절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절대 잃지 않고 유지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절자가 게을리했다는 소리를 이 단독 메신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비교해서 뭐 지어구지 아들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시퍼 반란 있었잖아요. 그리고 루시퍼는 라노란데 또 아들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현성 영주였던 그 칼리오스티아, 그러니까 지어구지 아들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천사들, 루시퍼 반란 때 그 반란 때 유란시아에서 거의 60% 이상의 그 돕는 천사들을 이제 그 루시퍼 발레를 가담하면서 신성한 길에서 벗어났어요.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용납하고 용납함으로 인해서 신성한 길을 벗어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조절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뢰할 수가 있고 또 일곱 집단 모두에게 똑같이 진실이다. 일곱 집단은 우리 이제 그 107편에서 그 조절자의 분류가 나왔었잖아요. 이 버거진 처녀 조절자, 더 어드밴스드, 진부한 조절자, 수프림, 세상 조절자, 매니시드, 사라진 조절자, 그다음에 또 리버레이티드, 해방된 조절자, 퓨즈드, 그 융합한 조절자,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드, 어드저스트, 성격화된 조절자. 이 모두가 똑같이 결코 어긋나지 않고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너의 조절자는 너의 새로운 다음 단계 서열의 잠재력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관계를 미리 받은 것이다. 조절자는 내 의지의 동의에 따라 물질 마인드의 인간 성향을 태어나는 모론시아 혼의 동기와 목적에 변화하는 행동에 복종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예, 조절자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조절자의 포스, 조절자의 그 힘이 발휘가 더 이제 이렇게, 어, 세지는 건데요. 일단은 조절자는 다음 단계 서열의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음 단계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물질 인간을, 물질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지만 다음 단계는 모론시아 몸을 갖게 되잖아요. 그 모론시아 생명 존재의 그를 위해서 이 조절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관계를 미리 확정한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이냐? 임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것이겠죠. 조절자와 융합이 된다면 영원한 아들 관계가 확정이 되지만 아직 조절자하고 융합이 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불안한 존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인간 의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물질 인간 마인드, 인간 성향을 모로시아 혼 동기, 목적에 맞추도록 복종시킬 힘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좀 다음 계속 좀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비의 훈계자는 생각을 돕는 이가 아니다. 그들은 생각 조절자들이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와 너의 미래 생애의 새로운 이름을 위해 조정과 영성화를 통해 새로운 마인드를 만드는 목적으로 물질 마인드와 함께 일한다. 그들의 임무는 주로 미래의 삶에 관한 것이며 현재의 삶과는 관련이 없다. 그들은 이 세상의 조력자가 아니라 하늘의 조력자로 불린다. 예, 조절자 역할,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5.5는 내용이 길어서 좀 이제 잘랐습니다.
이 조절자는 일단 생각을 돕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을 조절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떤 조절자의 돕는 그런 걸 우리가 느낀다면 그건 이미 조절자가 우리의 생각을 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래 생애, 앞으로의 그 죽음, 그 생존 이후의 생애를 위해서 조정을 하고 또 컨트롤한다는 거거든요. 이 조정을 이렇게 통제한다는 거예요. 영성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마인드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인드, 이 모건시아 마인드를 창조하겠죠. 홈. 근데 현재의 삶과는 관련이 없고요. 미래의 삶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조력자가 아니라 하늘의 조력자라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우리를 돕는 그런 부분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조절해주는 그런 하늘의 조력자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이름, 우리 진짜 미래생의 새로운 이름이라는 표현을 제가 여기서 뺐는데,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은 조절자 융합을 하면, 그다음에 수호천사가 그 이름, 걸맞는 이름을 준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름, 또 조정과 영성화, 이건 이제 조절자 융합 단계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필사자의 생애가 술술 풀리게 만드는데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너의 삶을 합리적으로 어렵고 험난하게 만들어 결정을 자극하고 다각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위대한 생각 조절자의 임재는 생활의 용이함과 고생 없는 생각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신성한 선물은 숭고한 마인드의 평화와 탁월한 영의 평온함을 제공한다. 네, 조절자 역할과 목적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 삶이 술술 풀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나 좀, 내 인간 삶이 술술 풀리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또 합리적인 어려움, 또 험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결정을 자극하고, 또 다각화. 이 다각화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서로 상대적이잖아요. 내 생각에 초점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각화된 부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고 또 저런 사람은 또 저럴 수밖에 없고 이런 다양한 그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우리 생활의 용이함, 물질적 안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숭고한 마인드의 평온, 탁월한 영의 평온한 접근, 평온함 제공. 이 표현이 이게 이 숭고한 마인드, 평화, 탁월한 영역, 평온함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이 서술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렇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삶 속에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런 언어적 표현입니다. 예, 이 미주 선생님 숭고한 마인드의 평화는 뭐 같아요? 이제 그 영적인 그런 거에 대한 자체가 숭고한 거죠. 뭐, 마인드 자체가. 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 좀 잘 되고 도와주세요. 막 이런 차원인데, 네, 어? 네, 하나님은 그냥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게 다각화한다는 것은 사람이 어려우면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또 아, 완전히 고통 속에 빠져 있으면 네, 지난 날을 돌아보거든 내가 뭘 잘못 살았나 맞아. 뭐 네, 이제 일단 육적인 후회도 하지만 네. 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시각을 넓혀준다는 이것저것 이제 돌아보게 되고 아 이게 너무 와, 욕심부렸구나 뭐 어, 너무 내가 육적으로 나갔구나 막 우리 하나 안에 이제 마인드 조절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다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영적으로 우리 육은 괴롭지만은 음, 영은 이제 평온하다 이제 그 좋은 네, 방향으로 네. 이제 흘러가게 이렇게 생각 조절자가 한다. 우리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속으로 웃겠죠. 속에서 어? 네, 그래 그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네, 맞아. 가르쳐 주겠지 뭐 그지? 네. 아유 이게 우리가 벌써 60 넘어갖고 이제 뭐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거 지나가는 거고 그지? 너무 근데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뭐 순간순간 그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음, 부탁을 하니까 이게 참 문제야. 음. 음.
이 낙선 선생님은 이 탁월한 영이라는 게 어떤 것 같아요? 탁월한 영의 표본함.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요, 일주일 동안 한 3, 4일인가? 어떤 그 정신적인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인간과의 그 충돌인데,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스포츠 하나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끝나고 나면 이제 다과회를 가죠. 근데 유달리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딱 두 사람, 우리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유달리 안 맞는, 저하고 안 맞는 한 사람, 안 맞는 두 사람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은 그나마 그냥 괜찮은데, 또 한 사람은 내가 뭘 가지고 부딪히나 하고, 곰곰이 그 사람과의 이분은 이제 굉장히 그 세상의 그 영적인 거, 그다음에 신앙적인 건 없는데, 이게 뭐랄까, 이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이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어떤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인데, 이게 나랑 또 이 부딪히는 거야. 왜 저 사람이 왜 나를 통제하나.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은 그렇잖아요. 이 나이 든 사람이 우선권 있는 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 시름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좀 더 같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바로 나는 야, 이렇게 내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는가를 가지고 계속 저는 이제 그걸 좀 민감하게 영적인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건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 레벨이 이제 다른 건데,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그 기회성을 갖다가 내가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모임 자체를 내가 가면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어어, 그 안마리아 선생님을 네. 그 마음 이런 거를 좀 넓히는 거야. 어어어어어어, 내가 옛날에 생각이 에, 에, 나도 좀 막 완벽주의 막 이래가지고 막 에, 약간 못하고 모질하고 조금 이런 사람을 용납을 못했어. 에, 어? 에, 에, 근데 이 인생 살면서 막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에, 그런 게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내가 내 속에서 그거를 맞아, 맞아. 적이 없으면 돼.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삶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노인네가 되고. 나도 어, 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나 예. 혼자 공부만 하고 가만히 있어봐. 어, 부딪힐 일이 어. 없지. 근데 그런 모임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람을 옆에서 붙여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그런 부분을 깨는구나. 이래야지 무슨 그 맞아, 사람만 맞아. 탓하면 안 근데 이제 돼. 아니, 그런 과정이라고 내가 과정을 얘기하고 그, 있는, 처음에는, 어, 어, 거기를 이제 그만 나가야 되겠다 했다가, 음, 지금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음, 지나오면서, 시간이 음, 흐르면서, 지금 미준 음, 선생님이 한 말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 편협함이라는 게, 음,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지금 미준 선생님이 말한 음, 거. 음,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경우를 해도 내가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그렇지, 그렇지. 된다. 그렇지. 라는 걸, 어미의 예, 예, 마음처럼 그냥. 예, 예. 그런 그러니까 과정. 이제 다음에는 이제 아마 덜 부딪힐걸? 이제 이렇게 해갖고 나면? 그게 이제 영적인 그 평온함, 응, 그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응, 이제 결론이 되니까. 그리고 응, 그런 어떤 부딪혔던 짐들이 다 응, 자유로워지고, 응, 가벼워지고. 하여튼 내가 이걸 공부하면 나도 이게 체험을 그렇게 한다니까. 응, 그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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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제 체험담을 좀 시시답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위주 선생님하고의 어떤 포인트가 잘 맞춰졌네요. 다음 볼게요. 너희의 일시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쁨과 슬픔의 감정은 주로 너희 내면의 정신 상태와 외부의 물질적 환경에 대한 순전한 인간적 반응이다. 그러므로 조절자에게 이기적인 위안이나 인간적인 위안을 기대하지 말라. 조절자의 임무는 영원한 모험을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고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신비의 훈계자의 임무는 너의 상한 감정을 달래거나 상처받은 자존심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는 오랜 생애를 위하여 너의 혼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예, 여기는 이제 조절자의 임무, 그 인간의 희도애락, 이런 것은 이제 환경에 따른 인간적 반응이라는 거요. 제가 겪었던 앞서 뭐 제 체험담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건 이제 환경에 따른 인간적 반응 자동적으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절자에게 이기적이한을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절자는 영원한 모험을 위해 준비시킨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생존을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생존. 이 상한 감정, 상처받는 자존심.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감정이 상했고 또 상처받는 그런 자존심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싸우겠죠. 제 심적으로. 근데 결론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환경을 이제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마음까지도, 배워야 되는 거, 이런 부분가 생겨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도 이제 조절자가 우리의 마음을, 조절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에, 제가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을 위한 혼을 준비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제일 은혜드네요. 그죠? 결국 이게 목적이야. 이거는 맞습니다. 준비시키는 게 조절자애가, 그죠? 맞습니다. 조절자가 너희의 마인드와 혼을 위해 하는 일을 내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성한 훈계자와 인간 마인드의 우주적 관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계획과 목적에 대한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초월적 선물의 적절한 이름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이 계시자의 그 어려움, 이 계시자의 단독 메신저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인간 마인드하고 혼을 위한 조절자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일단 뭐에 대한 성공이 어려운 거냐면 훈계자, 조절자와 인간 마인드가 이제 어떻게 무수적 관계에서 무슨 일을 진행하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해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이해 못한다는 이 말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는. 그리고 조절자의 계획, 목적은 분명히 인지를 했는데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로 남아있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초월적 선물이란 적절한 이름. 이게 이제 이 초월적 선물의 조절자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이름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로 들자면 제가 여호수아나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구원이란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와가 구원한다. 예수님도 예수의 이름이 조슈아, 영어로는 조슈아인데 여호수아 이름을 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나 예수가 이렇게 이제 조절자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이름, 적절한 이름에 대한 부분도 이 단독 메신저가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좀 그러니까 이게 이 조절자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계시자 자체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어렵지, 물질 인간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많이 이런 걸,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뭐, 어렵어서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그거는, 네, 그거는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딱 픽스된 게 아니고, 인간 음, 마인드에 들어와서 계시자하고, 네, 조절자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음,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장시키는 음,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는 없는 거지. 이게 음. 조절자하고 나의 그 혼하고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바깥에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과정이잖아요. 우리 속에서 삶의 체험 과정에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닌가, 이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음. 예. 어,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뭐 이 부분에 신별에 대한 모든 그 다 디테일한 거는 신별에서 다 기록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음. 신별은 또 다른 어떤 존재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음. 신성한 구체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조절자에 대한 디테일한 진행되는 일에 대한 부분은 우주에서 우주 아버지가 좀 비밀화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비밀화 시켰을까? 신성한 화기자는 예, 예. 하늘에서 온 존재예요. 네? 하늘, 신성한 훈계자. 신성한 훈계자가 어, 조절자인데,
어, 어, 이게 이제 이 흉내자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모니터예요. 디바인 모니터. 음, 그러니까 이 조절자와 흉계자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표현을 그래요. 달리 쓴 건데 음, 의미가 있어요. 음, 조절자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그 마인드를 완전히 음, 조절하는데요. 이거 훈계자는 모니터잖아요. 그럼 음. 모니터라는 건 뭐예요? 이거, 이거 하는 거지. 나에 대한 모든 거를 갖다가 다 모니터한다는 말이잖아. 보통 음, 쓰잖아. 이 음, 컴퓨터 만약 말하자면 음, CCTV처럼 우리 음. 다 어, CCTV 한다는 거예요. 음. 그거를 근데 그 이 신성한 훈계자가 스누 뭐지? 스누핑 그 프로젝트 저기 뭐 서브젝트한테 얘기해 준 거죠, 지금. 셀리핑 서브젝트? 어. 근데 여기 훈계자라는 표현하고 조절자라는 표현이 같기 때문에, 네, 응. 그렇죠. 이 훈계자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니 그때 계시 줄 때 네, 맞아요. 네. 스누핑 셀프 이 순성한 훈계자가 다 해준 거죠? 이 108편은 저희가 한 거지. 단독 메신저가 슬리핑 서브젝트한테 이렇게 얘기를 아, 해주는 거죠. 그럼 단독 메신저하고 신성한 훈계자하고는 또 틀리네요. 신성한 훈계자가 조절자라니까. 음. 응. 근데 표현을 모니터로 쓴 거라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그 디바인 모니터 이렇게 해요. 여기 신성한 훈계자가 조절자는 thought adjuster. 그러니까 음. 같은 존재를 다르게 표현한 건데 그 음. 의미가 다 숨겨 있는 거죠. 조절자도 단계별로 막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조절자 분류가 있었잖아요. 음, 음, 선여 조절자, 머진 조절자, 뭐 그런 조절자 분류가 있듯이 음, 훈계자는 왜 디바인 모니터를 썼을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음, 모니터에 대한 어원을 따지고 보면은 일단 우리가 음, 지금 세상에 나의 삶 속을 다 CCTV 한다는 거예요. 다 음,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음, 의미에서 이제 훈계자라는 모니터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이 조절자가. 근데 이제 조절자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런 거는 그냥 모니터가 안 돼. 모니터링이 안 돼.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싸우는 거, 음, 내 인간관계에서 싸우는 과정, 그다음에 내 미래에 대해서 내 혼이 성장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분은 모니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 그거를 자기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디스크 드라이브에다 저장하듯이 이 자체 저장 능력이 있어요. 조절자는 자기 안에 저장하는 능력이 있고 이걸 또 누가 복사를 하냐면은 수호천사가 또 한 번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생명록 그래요. 표현하기를. 그래서 이제 훈계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음, 네, 그 적절한 이름. 이거는 어떻게 지금 이름이라는 거는 일단은 육저택 조절자 융합하면은 이름을 진짜 수호천사가 음, 주니까 뭐 이게 어떤 위에서 이 적절한 이름을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 계시자 이렇게 그 단독 메신저가 인간의 어떤 시점에서 적절한 이름을 찾으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잘 이렇게 아 그죠 우리가 상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이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음. 생각 조절자는 너희의 두려움의 감정을 사랑과 확신의 신념으로 바꾸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일을 기계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 그것은 너희의 몫이다. 너희를 두려움의 사슬에서 벗어나도록 결정을 실행할 때, 조절자가 이어서 영적인 지렛대를 적용하여 너희를 고양시키고 진보시키는 데 필요한 정신적 받침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네. 조절자와 인간의 결정에 대한 건데요. 조절자는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건 이제 불확실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건데요. 그런 두려움을 사랑과 확신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은 이거 아는 사람은, 이거 아버지의 뜻이 이게 아니니까, 불확실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은 그래.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래서 엉뚱한 걸 찾게 되겠죠. 근데 결정은 이제 인간의 몫이라는 건데, 이게 조절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지 못하고, 조절자가 조절할 때는 인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두려움을
극복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니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라는 말인데 영적 지렛대, 지렛대를 적용해서 인간을 구형시키고 진보시키는 정신적 받침대를 제공한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면 이게 탁 이해하는 부분에서 그냥 아 그럴 수 있구나 끝나는데 우리가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지렛대 레버 그다음에 받침대가 펄크럼 이게 뭔가 한번 제가 또 이거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랬어요. 이 레버, 이게 레버, 요게 이제, 요거, 여기 레버예요, 레버. 이거. 레버를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영 조절자가 들어 힘을 주는 거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무리의 짐, 이거 로드 짐이에요. 또 이 에포트, 이거는 이제 노력 힘이거든요. 이거는 조절자가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들어 올려서, 펄크럼 밑에 있는 거거든요. 이 펄크럼. 밑에 있는 그 받침대. 이렇게 평평하게 우리 평온함을 지켜주는 그런 이 그림으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레버가 이렇게 들리는 거, 그다음에 지렛대가 이렇고 받침대는 펄크럼은 이거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음, 예. 조절자는 영적 지렛대, 아까 레버, 이 들어 올리는 힘, 이거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조절자가 적용을 해서 인간을 고양시키고 진보시키는 일에서 또, 아까 펄크럼, 이 밑에 이 받치는 데 있잖아요. 받침대. 이거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네,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떤, 힘겨운 일이 닥쳤을 때 조절자가 일단 지렛대를, 영적 포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이 이제 컨트롤 하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어, 고양되고 진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종족들의 높은 성향과 낮은 성향 사이에 단지 내가 옳다, 그르다 부를까 싶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옳거나 그른 것 사이에 예리하고 윤곽이 뚜렷한 갈등이 일어날 때 그러한 체험의 조절자가 분명하고 적극적인 어떤 방법으로 반드시 참여한다는 것을 너는 믿어도 좋다. 그러한 조절자 활동을 그 인간짝이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조금도 그 가치와 현실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 조절자의 어떤 필요적 작용률은 이제 제가 정했는데요. 일단 종족들의 높은 성향과 낮은 성향. 그 높은 성향은 선이고 낮은 성향은 악이에요. 선과 악의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 이제 인간 안에서, 마인드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충분히 일어나잖아요, 다. 그 조절자는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반드시 개입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의지, 그게 이제 인간의 의지인데, 조절자가 반드시 개입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제 의식은 못해요. 보통 조절자의 작용은 실제 이거 가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보통 조절자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개입할 때는 잠잘 때 많이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 생각을 완전 바꿔버려요, 조절자가. 왜냐면 내가 갈등이 일어났어. 이게 아버지 뜻대로 내가 잡아야 되는데 나는 인간의 마음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자가 무의식 중에 내 잠잘 때 무의식에 들어와서 그것저것 방향을 바꿔버린다는 거야, 의식을. 너에게 개인 운명 수호자가 있는데 생존에 실패할 경우 그 수호천사는 맡긴 일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증명받기 위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생각 조절자는 그 주체가 살아남지 못할 때 그렇게 검사를 받지 않는다. 천사는 아마도 완전한 봉사에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생각 조절자가 파라다이스의 완전한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 모두 안다. 그들의 봉사는 신별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도 비난받을 가능성이 없는 티 없는 기법의 특징을 가진다. 너희는 완전한 안내자를 가졌다. 따라서 완전의 목표를 분명히 달성할 수 있다. 네, 완전한 안내자, 조절자. 인간이 생존에 실패했을 때, 일단은, 수호천사는 인본 수행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심판, 또, 이 심판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는 이제 알 수 없지만, 일단 조절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조절자는 안 받아요. 조절자는 안 받고, 뭐, 교육만 받는 걸로 이렇게 신별에 가서,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교육을 새롭게 받는 그런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조절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 천사의 봉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렇다라고 이제 연결되겠죠. 그래서 조절자는 이제 파라다이스 방법으로 파라다이스 자체가 이제 파라다이스 방법이라는 게 이제 완전한 방법이니까 일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실패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한계 때문에 인간이 실패한 것이 조절자의 뜻은 아니다. 어, 그런 부분이고요. 조절자는 비난받지도 않고 티없는 기법의 특징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한 목표를 향한 완전한 안내자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본다면은 너무나 하나 뭐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네, 완전한 안내자를 우리가 부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늘 우리가 조절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절자가 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기 어려우니까 다만 이제 우리의 의지에 동의를 받는 부분에서 조절자가 항상 같이 우리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내 인간적인 어떤 의지는 빼버리고 아버지 뜻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부분, 그리고 조절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수호천사가 네. 수호천사가 우리한테 뭐 어떻게 뭐 적극적으로 개입은 안 하잖아. 어떻게 우리 해줄 수 수호천사는 조절자는 프리퍼서널이지만 수호천사는 응, 퍼서널러티거든요. 응, 퍼스널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능하는 부분들이 응. 수호천사가 더 많겠지, 아무래도. 바깥에서 우리 바깥에서. 그렇죠. 수호천사는, 조절자는 우리 마인드 안에 있지만, 수호천사는 응, 밖에 있죠. 응.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항상 내 곁에 있는 거야. 네, 네, 주변에. 1인당 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명을 관리한다며 사람마다 아니, 단계별. 사이트 서클에 따라서 다른데, 사이트 응, 서클에서 다른데, 3급 이상이 되면은, 응, 그리고 이제, 4급, 6급, 7급까지 그 유란시아서에 나오고 있는데, 응, 4급은 100명, 5급은, 500명, 아니, 저기, 500명인가? 6급은 1000급, 1000명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호천사 하나가 있으면, 100명, 100명을 관리하는 거 한 명이. 아니, 그 쌍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 잠깐 볼게요. 이거 나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이거. 음. 이게 이제 잠깐만요. 여기서 볼까? 이 수화천사에 있는 주크빔 수화천사 수화세라핌 여기 있다. 네, 이렇게 돼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응. 낙 선생님 잘 보이셔요? 좀 더 크게 할까요? 아니요. 됐어요? 요게 7급회로, 이게 7급회로 이전 거는 나오지 않고, 그 필사자가 1000명. 그리고 수호천사는 한 쌍이에요, 한 쌍. 보통 수호 한 명이다 그러면 쌍이에요. 수호천사들은 좌양편, 우양편이 있거든요. 한 쌍인데 중대 케루빔이 또 있어요. 이 중대 케루빔도 쌍이에요. 이 케루빔이 있고, 유크페로 같은 경우는 또 한 쌍, 중대 케루빔, 이것도 같이, 오후페로, 중대 케루빔. 이 케루빔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항상 기록자들이 있어요. 그 사구페로에서는 신명이 한 조. 이것도 143쌍.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 수호천사하고 이 케르빔하고 또 레벨이 엄청 또 달라요. 이 수호천사는 확실히 어느 정도 레벨이 상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케르빔들은 보조하는 거예요. 보조하는 케르빔인데, 물론 케르빔들도 케르빔, 사모빔이 같은 쌍으로 같이 가는데, 인간보다는 상위 단계겠죠. 이 케르빔, 사모빔도 천사로 보통 들어가니까. 음. 요렇게 우리 미주 선생님이 지금 궁금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뭐 보이지는 않지만은 뭐 하고는 있겠네요. 예, 그죠? 우리 예, 그럼요. 의식을 못하지만은 예, 예. 삶속에 이제 뭐 지켜보고 있다. 위험할 때는 건져주기를 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그죠? 예, 위험할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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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맞아요. 그 이제, 그리고 또뭐 환경도 조정하겠죠. 그죠? 예, 예, 맞아요. 예, 이렇습니다. 수호천사에 대한 부분은 또, 113편인가? 부분에서 이제 또 상생 기록 기술을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뭐 아침에 이제 또 과정에 있어요. 또 그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데, 또 그때 또 가서 또 한번 보면은 또 다르게 우리가 또, 더 깊이 있게 또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 많이 읽었다고 한다지만 이게 생각이 나지 않나요? 다, 이 소천사 학회. 공부하면서 또 이제 더 많이, 예, 더 많이 많은 걸 의식하고 더 많은 걸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 완전한 안내자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절자에 대한 우리의 조절자가 우리 안에 안전한 안내자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고. 음. 예, 일단은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 바로 들어가 볼게요. 고귀하고 완전한 조절자가 땅에서 동물 기원을 가진 존재와 시험적 결합을 정말로 완성하려고 유란시아 필사자와 같은 물질 인간의 마인드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려고 스스로 나서는 것은 정말로 신성한 신분을 낮추는 놀라운 일이다. 예, 조절자가 이제 하강하는 존재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건 뭐 이제 겸손이라는 표현을 같이 더불어 썼는데, 일단 고귀하고 완전한 조절자가 동물기원 존재에 깃들었다는 것. 이게 이제 시험적 결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현재 이 완전한 결합은 융합이 돼야지 정말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융합되기 이전에는 바로 시험적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적 이 결합의 완성을 위해서 인간은 마인드 안에 깃들었다,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성한 신분을 낮추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단독 메신저가 봤을 때, 우리는 그냥, 그런 일이 생기니까, 감사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이분을 이렇게, 이 계시자는 정말로 놀라운 거구나. 이분은 이제 그거를 자기가 감탄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세계의 거주자들이 전에 무슨 지위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신성한 아들이 자신을 수여한 뒤에 그리고 진리의 영이 모든 인간에게 내린 뒤에 조절자는 의지를 가진 모든 정상 인간의 마인드에 깃들려고 그러한 세계로 무리지어 몰려온다. 수여된 파라다이스 아들의 사명이 끝나고 나서 이 훈계자들은 참으로 너희 안에 있는 하늘나라가 된다. 신성한 선물들을 내려주심으로 아버지는 죄와 악에 가능한 가장 가깝게 접근한다. 예. 인간 안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조절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미가엘이 수여하고 나서 진리의 영 내려준 후에는 수많은 조절자가 오게 옵니다. 이제 이거는 땅땅 선언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아지는 거죠. 조절자는 인간 안에서 있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는 죄와 악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다. 앞서 이제 이 신성한 존재가 물질 인간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그것도 신비로운데 계속 이연이어서 이제 조절자가 계속 내려와서 있던 부분, 어, 그 부분에 이제 포커싱이 돼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이는 조절자가 인간이 저지르는 불의의 한가운데에서도 필사 마인드 속에서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글자 그대로 진실이기 때문이다. 깃드는 조절자는 순전히 인간의 더럽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 특히 고통을 받는다. 그들은 아름답고 신성한 것이 무시됨을 답답해하며 인간의 어리석고 동물 같은 많은 두려움과 유치한 걱정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은 거의 좌절된다. 예, 지금 우리가 6장이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인데요. 이제 1장, 2절 계속 이제 그 조절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완전한 그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뜻대로 하지도 못하고 인간 마인드의 그 의지를 얻어야만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럴 때는 죄를 저지르는 인간 속에서도 이렇게 조절자는 계속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절자가 고통받는 거는
그러니까 신성한 완전한 존재가 그 더럽고 이기적인 인간의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성함이 무시되고 또 인간의 어리석은 거, 또 두려움, 이런 것 부분 때문에 조술자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에 좌절감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유치원 걱정, 이런 거는 뭐,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신비의 훈계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주에서 바깥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우주 아버지를 수여한 것이다. 한 위대한 선생은 한때 인간은 그들 마인드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의 가운데서 그리고 완전한 진리 가운데서 창조되어 새로운 사람이 된다. 네. 앞서 1절, 2절 계속 이제 그 훈계자가 사람 안에 깃들어 있으면서 괴로운 상황,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조절자는 그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무수한 것이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은 새롭게 영안에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그때 그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사람의 그러면 다시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되는 거냐? 그럴 때 그게 아니다. 영원에서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의의 가운데, 의로움 안에서, 완전한 진리 가운데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조절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갑자기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서서히, 물질 인간의 그 삶 동안에 점차적으로 진보하는 그런 진보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확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서서히 새롭게 영원에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절자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신성의 표시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물리적 닮음이나 물질 생명 존재에게 부여된 제한된 한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의 미천한 생명 존재들에게 생각 조절자들이 초월적으로 수여하는 우주 아버지의 영적 임재의 선물을 가리킨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외적인 우리가 인간을 가지고 있는 형상처럼 저도 한때 막 기도할 때, 구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다, 이런 표현을 저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착각이었죠, 옛날에. 그 조절자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신성의 표시인데, 이런 물리적 모습, 제한된 인간의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바로 조절자가 있기 때문에 조절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내 안에 있는 조절자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점차적으로 진보해 가는 과정, 조절자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조절자는 내 안에서 영적 달성의 원천이고 신성한 성품을 얻기 위한 희망이다. 그는 생존에 대한 능력이고 특권이고 가능성이며 이것은 너를 완전히 언제까지나 단순한 동물과 구별한다. 그는 물질 몸의 신경에너지 메커니즘을 통해 마인드에 미치는 외부적, 물리적 자극과는 대조적으로 더 높고 진정한 내면의 영적 자극이다. 네. 인간 내면의 이제 영적 자극하는 존재. 영적 달성을 위한 근원, 신성한 성품을 얻기 위한 희망,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생존에 대한 능력, 특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영원히 동물과 구별된다. 라고 썼고요. 그래서 물질 몸의 마인드에 미치는 자극이 아니고 더 높고 참된 내면의 영적 자극이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 안에, 그렇구나라고, 보겠습니다. 이 충실한 미래 생애의 수호자들은 모든 정신적 창조물을 반드시 영적인 형태로 남겨둔다. 그들은 이렇게 너희를 실제로 있는 모습으로 영적으로만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재창조하여 생존 세계에서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정교한 영적 재창조는 진화하는 불멸의 혼,
새로 나타나는 모론시아 자아의 실체 속에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실체들은 실제로 있지만 조절자가 이 복제된 창조물을 충분히 고양시켜 의식의 빛에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 이 부분 조금 이제, 자, 충실한 미래 생애 수호자들, 이거는, 이제, 앞서서, 모론시아의 를 대비해서 생존자들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앞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정신적이라는 표현이 이제 멘탈이라는 표현이라고요, 영어로. 멘탈, 창조물을 반드시 영적인 형태로 남겨둔다는 거예요. 만약 아까 제가 이제 그 제 체험적인 걸 예로 이제 얘기를 그것들이 일단 저의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제 싸움이고 하지만 조절자는 그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변화되는 가 영적인 형태로 조절자는 또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그리고 이 천천히란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보의 과정이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뭐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재창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창조되고 있고 생존 세계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예, 이 영적 재창조는 이제 그 바로 이 불멸의 본. 불멸의 혼이 바로 무의식 자아거든요. 이 실체 속에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택 세계에서 부활할 때 깨어나겠죠. 새로 깨어나는 거죠. 부적자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구절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복제된 창조물을 충분히 부양시켜 의식의 빛에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분을 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PPT 좀 조사를 해봤는데 다음 인간 의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간 의식에서 이 조절자가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거 우리 미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왜 인간이 모론시아 자아를 의식하기 어려운가? 인간의 모론시아 자아는 조설자와 인간 마인드의 협력을 통해 천천히 형성되는 영적 모론시아적 패턴이다. 이는 물질적 마인드가 직접 지각하기엔 너무 미묘하고 고차원적이다. 조절자는 존재하지만 그 활동은 대부분 무의식적이다. 조절자가 만들어내는 모론시아적 진보나 영적 패턴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기까지 언어적, 감각적, 논리적 사고라는 인간의 물질적 마인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의식의 구조 자체가 모론시아 인식을 막고 있다. 네, 인간이 그 무언시아 인식을 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언어적인 거, 그다음에 또 감각적인 거, 논리적 사고 이런 어떤 그 패턴이 이런 어떤 이게 이제 다 물질적 마인드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다음 또 볼게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선생님. 인간의 의식은 주로 생물학적 감각, 사회적 학습, 경험적 사고를 바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영적 실체를 직접 인식하는 구조가 아니다. 영적 체험이 와도 언어화가 어렵다. 가끔 조절자가 영적 패턴을 아주 약하게 의식에 비추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를 우리는 직관, 깊은 평안, 번쩍 떠오르는 통찰, 사랑이나 진리의 느낌 이런 형태로 경험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명확한 이미지나 개념으로 전환시키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음, 결론적으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안에 모론시아 자아를 직접 의식하기가 매우 어렵고 조절자가 그것을 빛으로 비추는 일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예, 이 조설자가 복제된 창조물이 삶을, 아까 모니터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 복제된, 거가 이제, 매치되는 개념인데, 예, 그러니까 복제된 창조물이라는 건 조설자가 다시 영적인 형태로 남겨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복제된 창조물이거든요. 이거 우리 의식의 빛에 이게 드러내지 않는 것에 왜 드러내지 않는가? 바로 인간의 어떤 이 언어적, 감각적, 논리적 사고라는 이 패턴 때문에, 이런 한계 때문에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내고 싶겠죠. 그다음 나도 드러내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 인간 사회, 인간의 이 물질 인간을 몸고 있을 때는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영적 체험을 한다 그러면은 저게 진짜 다른 사람한테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그게 영적 체험이라는 표현을 나만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도 그게 그것도 진실인 건지 아닌지도 또 불확실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론시아 자라고 표현을 썼지만 일단은 이 조절자의 그 영적 디테일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는 건 좀 어렵다. 그냥 이래서 그렇다라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인간 부모라면 조절자는 너의 더 높은 발전하는 자아, 더 나은 모론시아 자아와 미래의 영적 자아인 진짜 너의 신성한 부모이다. 심판과 검열자들이 내가 살아남는다고 선포하고 새로운 세계로 너의 충실한 짝, 조절자인 하나님과 영원히 접촉하면서 결코 끝이 없는 존재로 위쪽으로 너를 통과시킬 때 그들이 식별하는 것은 바로 이 진화하는 모론시아 혼이다. 예, 모론시아 홈, 이 조절자가 이제 인간의 진정한 신성한 부모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이 생존의 선포, 심판자, 검열자들이 모론시아 혼을 식별을 해가지고 생존을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생존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 심판자 검열자들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분들이 우리 모론시아 혼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부활실에서 깨어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또 부활실을 또 일저택세계가 이제 부활실이 있는데 아니면은 더 진보된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그 다음 모론시아 저택세계 뭐 걸맞는 거기에 맞는 수준에 맞는 저택세계에서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택세 경우 깨어나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 1저택세계가 아니고 또 뭐 바로 3저택세계를 갈 수도 있고 죽어가지고 바로 또 5저택세계 갈 수 있고 6저택에 갈 아니면 또 예루살렘에서 또 깨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보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거 반드시 검열을 받는데, 근데 이분들이 보는 게 바로 이 모론시아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론시아 혼을 아까 의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모론시아 혼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절자는 너희의 진화하는 불멸의 혼의 영원한 조상, 신성한 원형이다. 그들은 영적인 미래 생애에 비추어 물질적인 현재의 존재를 지배하도록 인간을 이끄는 끊임없는 충동이다. 훈계자는 불멸의 희망의 포로이자 영원한 진보의 원천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 직접적인 통로를 통해 자기의 주체와 소통하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상징과 기타 간접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 파트너의 지성들에게 바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네. 조절자의 기뻐하는 거, 영적 삶의 인도자. 조절자는 인간의 진화하는 불멸의 영원한 조상, 신성한 원형,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미래생애를 목표로 해서 물질적인 인간을 이끄는 끊임없는 충동이라는 것입니다. 불멸의 희망의 포로, 영원한 진보의 원천.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조설자는 자신과 소통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조설자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를 우리 안에 있는 조설자가 너무 기뻐한다는 것도 하나의 또 이 사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인간 지성들에게 메시지를 바로 전달할 수 있을 때 아주 기뻐한다. 물론 이런 메시지는 단독 메신저가 슬리핑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책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내 삶 속에서 어느 부분에서 그 우리가 즐거운 아까 그 기쁨이 있었잖아요. 뭐, 어, 아주 그런 내용 영어적 표현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조절자가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절자를 인식하고 조절자와의 조절자에게 내가 뭔가를 기도를 통해서 전달하고 내 의지를 전달하고 했을 때 조절자가 너무 기뻐해서 어, 틀림없이 조절자는 간섭을 하겠죠. 너희 인간들은 거의 무한한 파노라마가 끝없이 펼쳐지고 스릴 넘치는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비할데 없는 모험, 숭고한 불확실성, 무한한 성취를 시작했다. 어두운 구름이 머리 위에 덮일 때 너희의 믿음은 깃들어 있는 조절자의 존재에 대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래서 너희는 필사자 불확실성의 안개를 넘어 사타니아 저택 세계에서 손짓하는 영원한 의의 태양의 밝은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오르본톤의 한 단독 메신저가 발표하였다. 인간의 영원한 여정에서 이제 끝없는 기회와 성장의 무대, 비할 데 없는 모험, 숭고한 불안, 실성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무한의 성취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깃든 조절자를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수용하지는 부분이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여기 인간의 마음이 인간 안에 깃들어 있어.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아. 있는데도 조절자를 의식하려고 하는 마음도 같지도 않아. 이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택생에서 손짓하는 영원한 의의 밝은 빛.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의식을 이분이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밝은 빛은 조절자잖아요. 이거를 내 안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6장까지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우리, 예, 저기 전체 리뷰를 한번 요점 정리한 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도입 부분. 생각 조절자는 인간과의 독특한 결합으로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불멸의 하늘 파라다이스 영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간의 본성을 신성으로 변화시킨다. 음, 하나님은 계속이요? 예, 예, 계속 읽어주세요. 유한한 체험의 잠재력을 포함하여 조절자 분신들의 사역을 통해 인간 삶의 우여곡절을 함께 나눈다. 이로써 무한하고 완전한 실존적 하나님은 인간의 체험에 참여하여 체험적 아버지가 된다. 이 부분에서 느꼈던 부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인간의 체험적 아버지 부분에서, 예, 예. 그다음에 선택과 배치함 또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조절자는 신별에서 필사자 봉사를 위해 파견되며 인간의 유전적 특성과 마인드에 맞춰 배정된다. 퍼스널러티. 퍼스널한테 음, 더 많은 체험을 가진 조절자의 보통 더 높은 유형이 인간 정신에 배정된다. 음, 모든 조절자는 지원자로서 당원자. 인간 후보의 음, 자원자로서 네. 인간 후보의 유전적 배경, 지적 자질, 영적 능력 등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적합한 인간의 정신에 깃들기 위해 자원하는데 후보자의 세 가지에 관심을 가진다. 지적 능력, 2. 영적 인지력, 그리고 3. 결합된 지적 영적 능력이다. 음, 두 번째는 신별에서 파송된 후 인간 마인드에 나타나는 시각과 실제 간격이 없으며 이러한 시각까지 평균 117시간 42분 7초가 소요된다. 대부분 시간은 유보르사 등록에 쓰인다. 음, 앞서 이제 그, 어, 이게 했던 내용들인데, 보통 이제 5일 좀 모자르는 시간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5일에서 2시간 정도 모자르는 거. 근데 조설장 신변에서 인간한테 들어올 때는 바로 번쩍 하고 바로 들어옵니다. 다만 이제 조설자가 신변에서 오르본톤 초우주까지의 그 우주가 어마어마한 공간이거든요. 등록하는 걸리는 시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 음. 다음에 이제 미주 선생님 읽어봐 주세요. 조설자가 깃드는 필수 조건. 조절자는 인간 마인드가 보조 지성령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준비될 때 들어올 수 있으며 인간이 첫 도덕적 선택을 할 때 그 사실이 우주적으로 등록되며 평균적으로 6번째 생일 무렵에 조절자가 도달한다. 오순절 이후에는 도덕적으로 성숙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수여된다. 예, 진리에 대한 음, 수요 이전 조절자 수요와 관련된 여러 영향과 조건들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때 조절자가 수요됨을 볼 수 있다. 1. 개인 수호천사의 배치. 2. 지적 성취와 영적 성취의 세 번째 회로 달성. 3. 특별한 영적 중요성이 있는 최상의 결정을 내리고 나서. 4. 형제 사랑의 영이 지배할 때. 5.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도의
선언이 있을 때. 6. 슈프림 빙 최상 존재의 영향 아래서 관찰된다. 네,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의 다른 점은 일단 진리의 영이 수요된 이후에는 보편적으로 두절자가 수요되는 부분이고요. 뒤에는 이제 진리의 영 수요 이전의 상태였을 때는 이렇게 1번, 2번, 3번의 어떤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번에 해당되고 어떤 사람은 2번에 해당되고 어떤 사람은 뭐 5번에 해당되고 이렇게 다 각자 사람에 따라서 조절자가 수요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위에는 보통 우리 현재 유라시아 시대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그만큼 이제 보통 아이들이 만 6세 무렵에 조절자가 도달하는데 그만큼 사회가 문명이 깨어 있고 그다음에 의와 저기 그 선과 악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이제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못하는 인간은 어디 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보통 예, 그런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일단 그러니까 여기 지금이 그래도 행복한 거네. 일단은 6살 전에. 많이 발전된 거. 옛날에는 음, 특별한 사람한테 뭐가 준비된 자한테만 이제 이게 영적으로 진짜 뭐가 있는 사람한테만 이게 나타났네. 그죠? 그렇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래요. 현재의 생활을 환경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또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부분도 보여지는 그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음.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무대가 있고 또 이 조절자와의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다른 무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게 그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이제 이제 나다니엘이 예수님에게 지난 질문이 있었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 뭐라 그럴까,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달하냐. 그럴 때 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나다니엘. 사람들은 다 레벨 상태가 다 따로 있다. 육적인 인간, 또 마인드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이렇게 딱 분류를 했어요. 이래서 이제 이 무대가 다르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조직과 행정. 뜻과 행정. 조절자들은 우주 전역에서 독립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며 그 수와 기록은 초우주 본부에서도 보관하나 세부 내용은 신별해서 관리한다. 인간 주체는 조절자 번호로 알려지며 융합 후 운명 수호자에게 이름을 받음. 지역 우주 개별 세계에는 조절자들과 행정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 존재들과 협력하는 우주적 관련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신. 네, 네. 네. 행성 검열자인 타바만시아는 위기 행성에서 봉사하는 조절자 수장에게 감사문과 예배에 가까운 찬사를 보냈다. 멜기세덱은 프리퍼서널 조절자를 의식할 수 있는 단독 메신저들은 슈프림 빙 안에 기록되는 다양한 영향의 퍼스널리티 조율자를 가르치고 있다. 예. 우리가 이제 타바만시아가 11행성의 그 검열 우두머리잖아요. 유라시아 행성은 11행성인데요. 11행성에 들어가는데 한 책에 보통 11행성 61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사타니아 책에는 619개의 행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61개의 11행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들의 그런 행성을 감독하는 책의 그 행성 검열자입니다. 이 타바만시아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검열을 하기 전에 그 행성의 그 조절자, 그러니까 성격화된 조절자가 행성의, 어, 말하자면 영적 서열의 최고 대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에게 이제 연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보통 검열을 하게 되면은 비소장 같은 부분들이 이제, 생겨지는데, 이분은 조절자가 그 감사함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조절자 수장에게 검열을 하면서. 그리고 거의 예배에 가까운 찬사를 보낸 것이 이제 유라시아에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조절자의 역할이 크고,
굉장히 위기의 행성인 우리 유라시아 행성에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해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다른 영적 영향들과의 관계. 조절자는 인간 마인드 속에 있는 아버지의 끌어당기는 영적 힘이며 인간을 더 높은 목표로 이끈다. 조절자는 우주 통치에도 기여하고 둘은 서로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낸다. 조절자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모든 영적 영향과 완전히 듀얼되어 함께 작용한다. 행성이 고립되어도 조절자는 우주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고립된 세계의 사실상 유일한 통신 경로 역할을 한다. 조절자는 마인드 재구성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영들과 함께 아버지가 우주 존재들과 직접 접촉하는 통로로 작용한다. 예, 다른 영적 영향. 보통은 우리가 이제 진리의 영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흐르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흐르가 흐르고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조절자는 인간 마인드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인간 마인드 조절자가. 근데 이제 회로 속에 있는 이 회로 영들과 조절자는 완전히 조율돼서 함께 작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행성이 유라시아 행성은 고립된 행성인데, 일단 지역 그 별자리에서 보내는 방송이 차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에 차단이 됐지만, 그 유일한 통신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조절자입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영들,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들이겠죠. 함께 아버지가 우주 존재들과 직접 접촉하는 통로로 작용한다. 여기서 이제 천사적 회로가 우리가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천사적 회로는 일단은 섭리시대에 가동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천사 자체 내의 회로 있고요. 어, 조절자가 직접 소통하는 그 행성과의 조절 역할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조절자의 사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낙선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조절자는 인간 마인드에서 영적 지성의 공고를 받아 물질적 마인드에 전달하며 파라다이스 상승의 필수적인 존재가 된다. 네. 현재 인간에게 전달되지 않는 진리나 가치는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된다. 음, 조절자는 절대 실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으며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존재다. 음. 인간의 의지로 동의하면 조절자는 더 높은 존재의 단계로 이끌어 영적 성장을 돕는다. 네, 오늘 한 내용이죠.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또, 조절자는 물질 마인드를 영성화하고 성장과 결단을 돕는 역할을 하며 내적 평화와 영적 평온을 준다. 음, 조절자의 작용 방식은 신비로 남아 있으며 그 목적은 알지만 과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절자는 인간의 두려움을 사랑과 확신으로 바꾸고 인간이 이를 극복할 선택할 때 영적 성장을 돕는다. 예, 예, 항상 그 조절자와 인간의 어떤 그 파트너십 관계,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 계속 읽어주시죠, 선생님. 조절자는 신성한 존재로서 인간 마인드 안에 거하며 영적 성숙과 진리의 성장을 이끈다. 인간의 약함과 불의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인간의 혼을 모론시아 형태로 재창조하며 영원한 생존을 준비시킨다. 음, 조절자는 인간의 더 높은 자아의 신성한 부모로서 미래의 영적 삶을 향해 지속적으로 인도한다. 음, 인간은 조절자의 인도를 신뢰함으로써 끝없는 영적 여정과 진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예, 이래서 108편 생각조절자의 사명과 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9편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할 거고요. 네, 잠깐 이제 여기서 녹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